1장을 통해서요. 아름답고 믿음의 본이 되는 교회, 아름답고 믿음의 본이 되는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될지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만일 20대가 다시 되고서요. 그리고 다시 취업을 하게 되면은 들어가고 싶은 회사가 하나 생겼습니다. 우연히 그 TV를 시청하다가 보니까 모 방송국에서 다시 쓰는 기업 문화라는 코너가 있습니다. 이 코너 가운데 이것이 혁신이다라는 그런 프로그램 중에서 아토미 회사라고 제가 공식 이름까지 대보면요. 아토미 회사가 소개되었습니다. 이 회사가 특별히 혁신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 회사에 들어가면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놀다 지치면 일하라. 회사에 놀러 간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놀다 지치면 일하라라는 문구를 가지고 이 회사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요. 자신들이 좋아하는 축구나 농구 또 수영, 승마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취미 활동도 마음껏 그렇게 즐길 수 있는 회사입니다. 직급에 상관없이 소통이 자유롭게 이루어지고요. 또 함께 또 일하면서 즐겁게 회사 생활하는 그러한 회사로 그렇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새롭게 지어진 회사를 보면은요, 직원들을 위해서 축구장, 농구장, 수영장 얘기했지만 승마장도 있습니다. 제가 사진을 잠깐 한번 보여드리면요. 그 사진 한 장만 보여주시면요. 거기 잘 안 보이시겠지만 수영장 있는 거 보시고요. 거기 그 다음 장도 한번 보여주시면요. 이렇게 다양한 그런 직원들을 위한 시설들이 갖춰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얘기했지만 일하러 가는 게 아니라 놀러 간다 이렇게 직원들이 서슴없이 말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제가 특별히 관심 있게 봤던 것은 뭐냐면 그 회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사원들의 의자가 똑같아요. 회장이라고 해서 더 크고 좋은 의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말단 직원, 말단이라는 말을 좀 지승하고요. 함께 일하는 모든 직원들의 의자가 전부 다 똑같은 미국에서 수입한 가장 최고급 의자로 함께 일하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회장님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좋은 제품을 싸게 팔면 잘 팔리는 것이 유통의 핵심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 소비자들에게 가장 질 좋은 제품을 가장 싸게 공급하는 그러한 유통망을 갖고 있고요. 그렇게 또 실제적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 입장에선 제일 좋은 제품을 싸게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회사들에 대한 신뢰를 무한정 가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회사는 남에게 베풀기 위해서 돈을 번다. 남에게 베풀기 위해서 돈을 번다라는 그러한 슬로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2021년에는요. 어려운 국가의 어린아이들을 돕는 구호단체가 있습니다. 컴팩션이 있는데 컴팩션이라고 하는 그 단체 $10,000,000,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말하면 120억 원, 작은 돈이 절대 아니죠. 120억 원을 기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작년 한 해 기부한 액수를 보니까 이 회사에서 235억 원을 기부로만 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이 회사에 다닌다면 어떤 사람 누구라고 할지라도 이 회사에 다니는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게 되겠고요. 내가 다니는 회사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면서 그렇게 회사에 다닌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회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본문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감사하고 생각할 때마다 기억이 나는 교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교회는 한마디로 말하면 본이 될 만한 교회, 칭찬받는 교회의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전도할 당시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 절대로 이렇게 칭찬받을 만한 교회, 본이 될 만한 교회가 절대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요, 이 사도 바울이 두 번째로 전도 여행을,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마케도니아 환상이라고 있습니다. 이 원래는 이제 1차로 전도했던 지역이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2차로 터키 지역을 순회하면서 전도하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그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마케도니아 사람들이 와서 자기를 도와달라고 하는 그 환상을 보게 되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마케도니아,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 지역으로 선교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그 교회를 개척한 지역이 빌립보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이 빌립보 지역에서는 감옥에 갇히고 고난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우리는 그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는 그 사건이 일어났던 것이 그 빌립보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로 교회를 개척한 데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행전 17장 5절에 보면 그 당시는 이 유대인들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서 핍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불량배들을 동원했습니다. 그러니까 불량배들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아주 질이 나쁜 깡패 같은 갱단 같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이 사도 바울을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도 바울은 그 밤에 도망치듯이 베레아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우리가 젠틀하다라고 하는 말이 그래서 성경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이 베레아 지역을 지나서요, 아덴 지역, 지금으로 말하는 아테네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고린도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 지역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것들이 이 사도행전에 기록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이 데살로니가의 두 번째로 그 복음을 전했고 교회를 세운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데살로니가 지역은 남다른 애정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처음에 세웠던 교회, 가봤던 또 자라났던 고향, 또 다녔던 초등학교는 남다른 애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자기가 급히 도망쳐 오다시피 했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여러 번 가고자 했어요. 근데 데살로니가전서 2장 18절에 보면 이 대적이 자기를 막았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이 못 가고 이제 대신 누구를 보내냐면 믿음의 아들이었던 디모데를 대신 데살로니가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디모데를 통해서 소식이 왔던 내용들이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3장에서 소개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전서 3장 7절 8절에 보니까 이 디모데가 전했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 상황을 얘기해주고 있는데요. 함께 데살로니가전서 3장 7절 8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이 도망치듯이 데살로니가 지역을 빠져나왔어요. 그리고 내가 세웠던 교회였기 때문에 다시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대적자들에 의해서 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대신 디모데를 통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들으니까 그 교회가 어떻게 됐어요? 믿음 안에서 굳게 섰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제는 살리라. 그러니까 그의 답답한 마음, 교회를 향한 애정의 마음, 어찌할 수 없는 그의 마음이 있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든든히 서간다는 얘기를 듣고 이 사도 바울은 이제 살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비록 자신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핍박받았고요, 고난을 받았지만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모습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이 편지를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보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우리 엘리나 교회도 오늘 이 지역뿐만 아니라 그 고린도 전 지역, 헬라 전 지역에서 칭찬받는 교회가 됐던 것처럼 우리 엘리나 교회도 이 청주 지역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넘어서 이름난, 소문난 아름다운 믿음의 본이 되는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떻게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을까? 세 가지를 우리가 함께 나눠보겠는데요. 그 첫 번째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있는 교회였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게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런 교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2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렇게 나와요. 기도할 때마다 생각나는 교회. 저는 참 이 바울의 문구를 보면서 마음이 정말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그의 애정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가 엘리나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제일 먼저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감사하고 칭찬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3절 말씀에 있어요. 우리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그래서 이 말 속에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졌던 이 칭찬받을 만한 근거 3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는 뭐가 있어요?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 뭐 한다는 거예요? 역사한다는 거예요. 역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값없이 베풀으신 구원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을 만한 아무런 조건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값없이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셨어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우리는 어땠습니까? 기꺼이 뭐 해야 돼요? 우리가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믿음이 뭐예요? 겉으로 드러난다는, 역사한다는. 역사는 영어로 말하면 워크하는 거예요. 발휘가 되는 거예요. 액트, 행동으로 드러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졌던 믿음이, 그것은 그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믿음이에요. 그러나 믿음이 어떻게 나타나요? 우리의 삶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역사가 드러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야고보 기자는 야고보서 2장 18절에 18절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보이라는 거예요. 행함이 있는 네 믿음, 네가 정말 행함이 있는지 없는지 그 믿음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의 주제는 뭡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어디서 드러나요? 겉으로,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야 된다. 그것이 역사가 돼야 된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뭐가 있어요? 사랑의 수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아가페적인 사랑입니다. 그 아가페라고 하는 사랑은 뭐예요? 하나님이 아무런 그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데는 어떤 조건이 없는 거예요. 어떤 옷을 입었던, 키가 얼마나 크고 작은, 우리 집에 얼마나 재산이 많은지, 내가 어떤 학교를 나왔는지, 하나님에게는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하나님 사랑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은 뭐예요? 수고하는 거예요. 수고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먼저 나를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 때문에 나는 기꺼이 수고하는 거예요. 기꺼이 나눠주는 거예요. 기꺼이 섬기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런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다는 거죠. 우리 엘리나 교회도 하나님이 받은 사랑이 크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해? 기꺼이 나눠주고 베풀고 섬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소망의 인내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소망이라는 건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러한 희망이 아니에요. 희망. 여러분,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가도 있어지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냥 지나가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은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남인 거고요. 영원토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는 영원히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게 된다는 것이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교인들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뭐예요? 어떤 환난, 핍박이 오더라도 이길 수 있는 그 인내가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소망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 소망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고난 앞에 있을지라도 넉넉히 이겨나갈 줄 믿습니다. 무너지지 않는 인내를 가지고 소망 가운데 끝까지 주님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인생이 그 소망 가운데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4절, 2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니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나타나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소망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끝까지 견딜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에 뭐가 있었다고요? 역사하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역사하는 믿음이 있었고요. 기꺼이 수고하는 사랑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소망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그 믿음, 소망, 사랑의 교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교회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 있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뭐가 있었다고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 있는 교회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5절 말씀처럼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말로만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얘기했지만 이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가운데 교회는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한 해 동안 고린도전서를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능력도 많았어요. 그러나 말도 많은 교회였어요. 그리고 자기 일을 드러내는 교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끊임없이 뭐가 있어요? 분쟁이 있었고 싸움이 있는 교회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뭐예요? 성령의 능력, 그 다음에 큰 확신이 있는 교회 가운데 교회가 세워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 번 얘기했지만 교회를 든든히 성장시키는 것은 사람의 힘이 아니에요. 오직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능력으로 함께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을 때만 그 교회가 서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연합될 수 있는 거예요. 함께 한 마음으로 든든한 교회로 또 함께 합력하는 가운데 교회는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이 구절을 잠깐 한번 띄워놓고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할 때 마음을 같이하여 날마다 모이게 힘쓰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들은 뭐예요? 모이게 힘써요.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집에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의 교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하나님 모이게 힘쓰고 교제하고 그럴 때 온 백성에게 뭐가 됩니까? 칭송을 받는 거예요. 그럴 때만 칭송받은 그 결과가 어떻게 돼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이 교회는 모든 사람 앞에 제가 이 3주 전에 교회는 뭐가 있어요? 빛과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해요. 감추지 못해요, 우리가. 그것은 뭐예요? 드러나는 교회가 된다는 거죠. 우리 엘리나 교회는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 같은 그런 교회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뭘로서 드러나는 거예요? 믿음의 우리가 역사 가운데, 사랑의 수고함 가운데, 소망의 인내함 가운데 성령 안에서 드러날 때 많은 사람 앞에 칭찬받는 교회가 되는 것이고요. 그러할 때만 뭐가 일어나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시는 그러한 은혜가 일어날 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주를 본받는 믿음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7절에 보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마케도니아 있는 지역뿐만 아니라 아가야 지역, 그 마케도니아와 아가는 전 그리스도 본토 지역입니다. 그 펠로포네소스 반도 그 전체 지역을 말하는 거고요. 헬라 모든 지역에 믿는 크리스찬들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본이 되는 이유가 9절과 10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의 본문 9절과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니라. 아멘. 그래서 여기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칭찬받는 이유가 두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9절에 나온 대로 뭡니까?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우리가 처음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도 그랬지만 이 복음을 믿기가 참 어려운 지역이었어요. 제가 지도 하나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안 보이지만 이 데살로니가 지역은 그리스의 항구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지역은 마케도니아 지역의 수도였고요. 그 다음에 항구였기 때문에 이 교통의 요지였습니다. 그리고 헬라 지역이었기 때문에 헬라의 철학과 지식이 그렇게 발달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상업이 발달했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그만큼 번창했다는 의미도 되지만 그만큼 거룩함을 지키기에 어려운 도시였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런 내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지역에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어떤 삶을 살았어요? 우상을 버리고. 왜냐하면 항구에는 보면요, 많은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풍요를 가져다는 고기를 많이 잡게 하고 자신들이 부를 가져다 두는 그러한 우상을 많이 섬긴 데가 항구 지역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항구 지역 가보면 어느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많은 우상을 섬기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헬라 철학이 발달했고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어땠어요?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10절에 보니까 그 당시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는 잘못된 종말론이 퍼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잘못된 종말론이 뭐냐면 예수님이 곧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다시 재림에 온다는 그러한 잘못된 종말론에 많은 사람들이 빠지게 됐어요. 지금도 이러한 잘못된 종말을 믿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곧 오시니까 어떻게 됐어요? 일도 안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자신의 것들을 팔아서 그렇게 하는 사람, 무의도식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통해서 너희들이 종말에 임하는 사람들의 자세,
그 재림의 날짜서부터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고 너희는 일하기 싫어하거든 뭐하지 말라고요? 먹지도 말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앞에 재림에 오시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는 뭐 하셔야 돼요? 믿음을 지키라는 얘기를 이 사도 바울은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뭡니까? 하늘로 강림하실 것을 기다리라는 거죠. 그래서 이 노하심에서 건지실 예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아갈 것을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얘기해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신다는 것은 뭡니까? 다시 재림의 주님으로 진판의 주님으로 오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 다시 오시는 주님 앞에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믿음에 굳게 서서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베드로후서에 보면 이 베드로후서에서 보면 우리가 이 종말을 당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세, 모습에 대해서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3장 우리 11절에서 13절 조금 길지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이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하신 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여러분 주님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기 때문에 모두 심판하시는 주님 앞에 다시 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마땅하냐라고 그렇게 베드로도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바울 선생님도 우리 모두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뭡니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그날은 뭐예요? 심판의 날이고 진노의 날이 되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소망 가운데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분명히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시는 주님 앞에 우리는 칭찬받는 성도, 칭찬받는 교회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거짓된 가르침이 있었고요. 유혹이 있었고요. 또 세상에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나를 예수 믿지 못하게 많은 유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까지 뭡니까? 사랑의 수고를 했어요. 믿음이 역사하는 믿음 가운데 사랑의 수고를 감당했고요. 소망 가운데 끝까지 자신의 믿음을 지켰던 교회였기 때문에 그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지역뿐만 아니라 마케도니아 그 옆에 있는 아가야라는 그 지역까지도 소문나고 아름다운 교회로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엘리나 교회도 이제 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세워진 지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많은 어려움도 있었어요. 세워지는 과정 가운데 물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든든히 세워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청주 지역에서도 아름다운 교회로 소문나야 되고요. 그리고 이 청주 지역을 넘어서서 우리가 이 마케도니아를 넘어서 아가야를 넘어서서 이 헬라 지역 전 지역까지 소문났던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우리 엘리나 교회도 이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고 또 든든히 세워져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